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우리 12절에서 마태복음 21장 우리 12절에서 14절 세 절 말씀 우리 소희자매 대표로 우리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안소희자매. 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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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도와 치유의 집이라는 말씀으로 좀 여러분들과 좀 같이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중요한 핵심 내용은 뭐냐면 교회의 본래적인 그 모습,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그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건이라는 것은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19년에 이거 또 어려운 얘기하면 통역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성경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는지, 제대로 길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기준이 된다면 그것을 말해 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가 생긴 지가 2000년 정도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많은 곳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심지어 그 아마존 그 밀림 안에서도 교회가 있어요. 그 정말 춥고 덥고 또 전 세계 구석구석마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대로 이렇게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그 기준이 바로 성경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살고 있느냐 제대로 살고 있느냐 그거를 평가해 줄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 따라가다가 큰일 나요. 연예인들 여러분들 그 알다시피 연예인들이 우리나라 연예인들은 되게 이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보면 이쁘다 그럽니다. 난 본 적이 없지만 근데 그 이쁘거나 멋있는 그 연예인들을 기준으로 하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면요 그 기준이 끝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한다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기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목사고 제가 오클랜드 비전교회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목회를 해오는 목사지만 우리 비전교회도 성경이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 많이 미달이에요. 더 나아가서 사실 많은 교회들이 성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교회의 모습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훈을 통해서 우리 2013년 우리 교회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본문 좀 띄워주세요. 영어 성경에 보면 사실은 그 템플 에어리아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옛날 그 예수님이 있었던 당시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 헬롯이 3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이 있어요. 이 성전은 크게 세 개의 구조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는 옛날에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그 피를 가지고 그 법궤 앞에 나가서 그 법궤 앞에 피를 뿌리고 하나님의 셰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눈으로 보는 그런 예배가 1년에 한 번 딱 있었어요. 거기를 지성소라고 해요. 근데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 법궤가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 바벨론 BC
연대 때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 법궤도 같이 함께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지성소 그 앞이 성소라고 해요. 성소는 여기 성소도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그 성소에는 여러 가지 성전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성소 안에, 그래서 오늘날 교회로 따지자면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이 성소의 개념이 있어요. 성소. 그리고 성소 밖에 아마 요 현관문 나가면 성전 마당, 여기가 템플 에어리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이 그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 올라와서 1년에 3번 정도 남자들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 있는데, 그 성전 마당에 장사꾼들이 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장소보다 굉장히 큽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래서 성전 이 마당이, 그 템플 에어리아가 막 시장처럼 되게 시끄러웠어요. 원래 성전 마당은 처음에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계시하셨을 때, 보여주셨을 때, 성전 마당은 이 제사를 드리는 온 사람들이 동물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동물을 이렇게 잡는, 그래서 성전 마당도 사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과정으로서 이렇게 구별된 장소였거든요. 근데 예수님 시대 때는 이 문화가 어떻게 되냐면 편한 거 위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을 편하게 해주려고 성전 마당에 장사꾼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는데, 그 매매하는 사람들이 돈을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배경을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누가 통치를 했냐면 로마가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동전이, 외국 동전들이 막 사용되어 있어요. 마치 뉴질랜드 달러가 있고 미국 달러가 있고 한국 돈이 있듯이 그 여러 돈이 거기서 통용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듯이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그 돈은 로마 동전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동전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로마 돈은 요즘 얘기하면 달러와 같아가지고 언제나 통용되니까 이스라엘 니케르가 없으면 그냥 바꿔야 돼. 그러면 환전소가 많지가 않으니까 환전소를 또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한 게, 그냥 멀리 환전소 갈 거 없이 그냥 성전에 들어오면 성전 마당에 이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돈을 바꿔라, 이렇게 하고 편의를 위해서 동전 바꿔주는 사람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방에서 제사하러 오려면 보통 원래는 그 자기가 키웠던 양이나 동물들을 이렇게 바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방에서 데리고 오려면 그거 또 배설물 해야죠, 또 이거 가둬야죠, 뭐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물도 성전에 오면 다 판다. 얼마나 편해요. 그냥 돈만 갖고 오면 돼. 요즘 시대랑 비슷하지 않아요? 그냥 뭐든지 돈이면 돼. 그런 문화 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엎어버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똑같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액션 사건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노끈이라는 것은 일반 끈입니다. 옛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채찍을 맞았는데, 그때 맞을 때 채찍은 채찍 끝에 그 동물 뼈나 쇠 조각 같은 게 있어가지고 때리면 살점이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때 채찍은 굉장히 아픈 건데, 그런 채찍이 아니라 그냥 끈으로, 여러분들 노끈이 뭔지 알죠? 그냥 이렇게 물건 싸매는 끈 같은 거, 그런 끈으로 노끈을 만들었어요. 이건 상징적입니다. 아프라고 만든 게 아니라, 노끈으로 만드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휘둘렀을 때 사람들에게 쫓아내는 분위기를 주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겁을 먹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그걸 휘두르면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화를 자주 내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온유하신 분입니까? 온유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와,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은 너 예수님 같다. 그러니까 또 갑자기 예화가 하나 생각나네. 전에 그 지난주에 나눴던 그 김진홍 목사님이란 분이 그 설교 탭에서 들은 건데, 이분이 70년대 유신 있을 때,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특별법이 있을 때
데모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그때 전도사 시절에. 그래서 이분이 정치범으로 해서 감옥에서 한 2년인가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감옥 생활을 하면서 이분이 성경을 갖다가 이분 간증 들어보면 대단해요. 너무 감옥이 추워가지고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성경책은 넣어줬대요. 그러니까 독방, 또 정치범이라서 독방을 썼어요. 딴 사람이랑 잘 못 만나게 했어요. 그리고 독방도 쓰고 여러 사람이랑 같이 쓰게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추우니까 이분이 성경책을 보면서 불이라는 단어를 다 찾아 읽었대요. 너무 추워갖고 불, 파이어. 막 너무 추워서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일반 그 나중에 이제 뭐 풀릴 때쯤 돼가지고 일반 잡범들, 도둑놈들, 뭐 사기꾼들, 뭐 이런 사람들이랑 교도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몇 명 이렇게 같이 생활하는데 워낙 이 김진호 목사님이 성품이 목회자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분이 또 그리고 나쁜 짓 하다가 잡힌 게 아니라 빈민들을 위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데모하다가 법에 걸려가지고 이제 잡혀 들어갔던 케이스라서 그분이 이제 그 교도소에 있었던 죄수들이 이 김진홍 목사님을 이렇게 좋게 봤대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나중에 그 사람이 같이 감옥에서 만난 그 감옥 동기가 있었는데 이분이 출소한 다음에 나중에 김진홍 목사님 내가 목회하는 곳에 와서 교회를 다녀라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그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되게 열심히 했어요. 둘의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그 교회 소문이 났어요. 그 A라는 예를 들면 A 집사인데 그 A 집사가 감옥에서 만났던 그 집사인데 너무 소문이 나가지고 그 저기 막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어유 그 A 집사는 예수님 같아 막 이럴 정도였어요. 그랬더니 김진호 목사님이 경상도 분이거든요. 뭐라 하는 줄 알아? 네가 A 집사에 대해서 아나 이러면서 이 A 집사가 감옥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인 줄 아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요. 감옥에 있어가지고 젊은 청년인데 상상하는 게 내가 감옥에서 출소하면 남대문 청계천 그 도깨비 시장에서 수리탄을 구하다가 실제로 이분이 설교 중에 얘기한 거예요. 수리탄을 구하다가 그 수리탄을 구할 수 있대요. 이 도깨비 시장에 가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도깨비 시장이라고 청계천 그쪽에 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총도 구할 수 있대요. M56이나 뭐 못 구하는 물건이 없대. 근데 수리탄을 하나 구해가지고 그걸 가져다가 옛날에는 다방이라는 데가 있어요. 요즘은 커피숍이지만 그 다방에는 그 다방에서 일하는 아가씨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A라는 집사가 감옥에 있을 때 상상하는 게 늘 감옥에서 자랑하듯이 얘기했대요. 청계천 도깨비 시장에서 수리탄을 구하다가 다방에 가서 그 다방 아가씨들 몇 명을 인질로 잡아갖고 터트려서 죽는 게 꿈이래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감옥에 나가도 희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희망이 없으니까 나는 그냥 그렇게 죽어버리겠다. 그러니까 혼자 죽으면 억울하니까 이쁜 아가씨들이랑 같이 죽겠다. 이런 사람이었대요. 근데 김진호 목사님이 그런 사람을 보고 너무 불쌍하니까 여보게 젊은 친구가 벌써 그러면 어떡하나 막 이러면서 거기서 전도를 해가지고 이 청년이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리고 출소한 다음에 그 김 목사님 교회에 와가지고 집사로 있는데 너무 성품이 좋아갖고 예수님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같다 그러면 막 승질 부리는 사람은 예수님 같다 그래? 아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아요. 성경에는 화가 났다라고 표현하지 않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상을 엎으시고 여러분 웃으면서 상 엎어요? 이건 완전 호러죠. 그렇죠? 더 무섭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감정 표현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짜증내는 감정이 아니라 내가 슬프다, 화가 났다, 기쁘다를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표현해야 돼요. 예수님은 감정 표현이 되게 이렇게 자연스러운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가지고 성경에 화났다고 하지만 저의 묵상입니다. 상을 엎으셨어요. 아마 제 안에는 예수님이 그래서 마가복음인가 거기 보면요 여호와에 대한 열심이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그 사모하는 열심이 주를 뭐 삼켰다 이런 그 성경 구조를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그 열심, 그 열정이 뭘로 표현하냐면 분노로 표현하는 거예요. 왜? 예배를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그 장소 안에 사람들이 그 편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편의주의로 그냥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냥 편하면 된다.
그냥 편하면 되고 뭐 이러면 된다. 이런 신앙의 태도를 많이 지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거 싫어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시고 나서 뭐라고 교회에 대해서 성전에서 얘기합니까? 내 집은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교회가 중요한 역할, 기능이라 그럴까요? 그거의 그 위치가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고 치유하는 집이 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는요,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 뭐를 위해서 기도하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는 강도의 구혈로 만들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예수님이 성전에 계셨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의 분위기는 강도 도적대들 집단처럼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교회가 서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야, 니네들 교회는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 돼야 되는데 너희들 교회는 사치의 교회다. 뭐 예를 들면 뭐 무슨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기도의 집으로의 교회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도하면서도 또 우리가 기도를 잘 안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 여러분 세대랑 저의 세대가 한 20년 차이가 납니다. 저는 여러분에 있어서 부모 세대와 같아요. 부모 세대로서 여러분 세대와 우리 세대 청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거 아세요? 우리 청년 때는요,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산기도 가끔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 봤나? 산에 올라가면요, 비장한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좀 무서워요, 산이. 요즘처럼 나이트가 이렇게 잘 되지 않았어요. 산에는 이 달빛과 별빛만 보고 올라가야 돼요. 산에 올라가서 그 컴컴한 데서 막 바스락 소리가 나면 와, 그냥 막 오싹오싹 하는 그 바람이 휙 불고 낙엽이 떨어지고 막 그런 나뭇가지가 나를 막 건드리고 막 그런 분위기에서 기도해 보세요. 쌀벌합니다. 근데 기도할 만해요. 무서우니까 기도가 더 잘 돼. 무서움을 이기기 위해서 막 소리 질러 기도해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소리 질러 기도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영성이 생겨요. 여러분들 정말 지금 세대에는 왜 이렇게 기도 안 하냐? 여러분들은 사실 너무 풍족해요. 부족함이 없죠. 부모님은 돈이 많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다. 그런가요? 물론 조금 부모님의 협조를 안 받는 친구들은 그냥 자기가 버는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 목사님 세대 때 청년 때는요, 부모님이 도와주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목사님의 부모님 세대, 여러분의 할아버지 세대, 할머니 세대, 조부 세대는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신문을 봤는데 한국의 카톨릭 신부 중에 뉴질랜드 출신의 카톨릭 신부님이 계시대요. 재밌더라고요. 이분이 또 오클랜드 출신이야. 할머니가 모친이 살아계신데 93세가 됐는데 오클랜드 양로원에 계시나 봐요. 근데 이 신부님이 앙광훈, 이름 기억났다. 한국 이름이 앙광훈이에요. 뉴질랜드 카톨릭에서 신부로 이렇게 훈련받아갖고 한국으로 파송돼가지고 한국에서 특히 그 서울 삼양동이나 이렇게 빈민 사역을 주로 하신 분이에요. 한국말도 잘 하신대요. 뉴질랜드 출신이래요. 근데 이분도 그 빈민을 위해서 이렇게 뭔 얘기하다 이 얘기가 나왔냐. 아무튼 이분이 그 뉴질랜드에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서 잘 섬기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 얘기하려고 했다. 이분이 1961년도인가 한국에 도착했어요. 근데 한국이 엄청 가난했대요. 정말 가난해가지고 이분은 6.25 끝나고 불과 10년도 안 돼가지고 한국에 신부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이 변하는 것을 다 목격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한국 진짜 옛날에 못 살았습니다.
저 초등학교 때 점심 싸간 사람이 반에 50%도 안 됐어요. 그 정도로 가난했어요. 가난하니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배고프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달라고.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막 정말 뭐가 있다. 나는 이거 반드시 뭐 해야 돼.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줄 줄 아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안 받는 것은요,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못 받는 이유는,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감사하게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필요를 별로 기도로 안 구해도 돼. 왜냐하면 저절로 막 얻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기도를 안 하는 것이냐?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많이 기도해야 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안다면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나라의 사람을 위해서, 도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이거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기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세요. 생명의 면류관, 뭐 충성의 면류관, 여러 면류관이 있을 거예요. 면류관을 주시는데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얍삽하게 신앙생활 요리조리 막 하다가 구원해서 딱 천국 간 사람이랑, 정말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휴가 반납해서 성교지 가고 막 정말 열심히 봉사한 사람이랑 천국 가갖고 똑같이 앉았다 그러면 슬프겠어요? 안 슬프겠어요? 슬프겠죠. 하나님의 보상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면서 열심히 기도했다. 여러분들 청년 때 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즐길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즐기고 노는 시간에 교회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질랜드를 위해서 기도한다. 칙칙하고 별로 안 좋은 것 같죠? 여러분 그게 진짜 크리스찬의 낭만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로맨스하고 우리 세대의 로맨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세대의 로맨스는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한 몸 불태우리라, 이런 로맨스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없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삶이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도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크리스찬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가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비전교회 지체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모여서 또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 유엔에 가입된 모든 나라들을 위해서 다 기도할 수는 없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핵심적인 중요한 나라들을 포커스로 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제가 이제 벌써 몇 년, 한 2, 3년 됐나요? 미국의 캔사스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플레이어, 거기 컨퍼런스 참석하러 갔다가 그 기도룸에서 거기서 24시간 365일 예배가 계속 드려지는 곳이잖아요. 기도와 예배가 드려지는 곳인데 거기 가가지고, 거기가 진짜 시골이에요. 제가 뉴욕에서 비행기를 갈아탔는데 뉴욕에서 3시간인가 경비행기를 탔어요. 야, 이 제트 경비행기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 올라가는데 몸이 이렇게 돼. 막 해갖고 막 그냥 진짜 그 조그만 비행기 타고 한 3시간을 날아가고 캔사스에서 내려가지고 또 공항에서 또 택시비만 또 몇십 불이야. 엄청 시골이에요. 시골에 갔더니 몇천 명의 전 세계 사람들, 특히 미국 젊은 애들, 20대 초반 애들이 학교 포기하고 직장 포기하고 거기 와갖고 먹고 자고 하면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찬양도 이 실력이, 뮤지션들이 실력이 대단해요. 제가 퀘스천이 있었어요. 야, 이런 시골에 전 세계 몇천 명의 특히 젊은 애들이 왜 여기서 주당 40시간 예배와 기도하는 시간을 헌신했어요. 최소한 1000명 이상이. 제가 퀘스천했어요. 와, 얘들이 뭐 할까? 제가 영어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영어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앉아서 예배, 이렇게 24시간 예배 드리는데 앉아 있으면요 신기한 게 있었어요.
막 땡큐 갓 뭐서 I pray for Israel 예루살렘 어쩌고저쩌고 막 예루살렘 이스라엘 다 들려요. 근데 야, 이 사람들 왜 여기 시골 캔사스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지? I don't understand.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와보니 이제 이해가 돼요. 여러분 뉴질랜드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이에요. 성경에 보면 구약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현재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 저는요 단기로 1년을 있던 6개월을 있던 또는 여기서 대학을 졸업하고 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돌아가던 있는 동안 이 뉴질랜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뉴질랜드도 굉장히 축복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뉴질랜드가 뉴잖아요. 뉴 새로운 질이 뭡니까? 질 열정 사모 뉴질랜드 열정의 나라 주를 향한 열정의 나라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맞는 해석 같아요. 그래서 이 뉴질랜드는요 이 노래 자체가 이 나라 애국가 자체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꼭 찬송가 같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뉴질랜드 애국가를 불러도 아무 문제가 없어.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이기 때문에. 뉴질랜드가 그렇게 축복된 나라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뉴질랜드에서 우리 교회는 이제 새벽기도 하다가 안 했지만 새벽기도가 힘들어서 우리는 저녁기도로 합시다. 저녁기도로. 난 저녁이 좋아. 철야기도하고 저녁기도. 그래도 우리가 철야에서 기도하면요 한국에서는요 새벽인 거예요. 아닌가? 저녁이구나. 새벽에 해야 저녁인가? 아무튼 우리가 뉴질랜드에서 뭔가 먼저 시작한 건 한국에서 4시간 앞서는 거야. 3시간 4시간. 정말 뉴질랜드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뉴질랜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가족이 있고 우리 부모님들이 있는 곳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 늘 자랑하는 거지만 5,000년의 그 긴 역사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향하신 그 비전이 있어요. 우리 민족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려면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OECD에서 통계낸 것 중에 우리나라가 OECD 가입된 나라 중에 그 완전히 전쟁으로 망해가지고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국민소득 GDP라고 그러나요? 국민소득이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거 아세요? 아프리카 옛날에 GDP 그 1년 소득이 우리나라가 제 기억으로는 60불인가 1년에 60불인가 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 달에 버는 돈이 한 달에 2불 정도밖에 2불도 채 안 되는 그런 국가였어요. 옛날에 또 생각나네. 옛날에 제가 청소년 때 TV 프로 봤는데 인간극장 이런 프로였어요. 다큐였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 또래 애가 부모님이 없어가지고 동생들을 돌보고 있는데 소년 가장인데 TV에서 정말 우리 집도 진짜 가난했지만 우리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옛날에는 그 서울에도 이렇게 개천 같은 게 막 있어요. 이렇게 물 흐르는 스트림 같은 게 막 있는데 거기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상수도가 발달이 안 돼가지고요. 집에 수도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때 수돗물을 마시러 사러 갔어요. 요즘 아프리카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랬어요. 근데 그 소년 가장애가 다큐멘터리 프로에서 그렇게 개천 같은데 누가 이렇게 밥을 이렇게 먹다가 버렸어요. 그걸 주워다가 씻어서 동생들 먹이는 프로였어요. 쇼킹하죠. 그게 제가 중학교 때 봤던 프로예요. 그 정도로 가난했던 나라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부자 나라로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대는 축복받은 세대입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대만큼 축복받은 세대가 없어요.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의 70년대 라면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한반도 5,000년의 역사 가운데 국민들이 라면 때문에 밥을 안 굶는 일이 생겼대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우리 모근초피라는, 이게 번역하기 힘든데, 모근초피는 뭐냐면 나무 가지에 있는 소나무가 있는데 그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었어요. 옛날에 우리 세대 때도 그렇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모근초피는 먹을 게 없어갖고 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거를 막 두들겨서 말리고 삶아가지고 끓여서 먹었다니까. 배고파가지고.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를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아니요. 우리 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른 어려운 나라들을 도와주고 섬기라고. 저는요, 여러분들의 귀중한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1년에 딱 한 번이라도 선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나라 엄청 가난할 때 미국에서 엄청 잘 도와준 거 알아요? 여러분들 미국 미워하면 안 돼. 미국 엄청 좋은 나라였어요. 그때. 지금도 좋을까? 모르지만 정말 우리나라 어려웠을 때 엄청 많이 도와주고, 한국의 고아들이 엄청 많이 갔잖아요. 미국에. 다 도와줘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 도와줘야 돼.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누린 만큼, 우리가 도움받은 만큼 어려운 나라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평균으로 했을 때 정말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경제가 잘 되고 정치가 잘 되게. 그리고 우리의 형제의 나라 북한, 사단이 강력한 덫으로 우리 민족의 부르심을 막고 있는 이 북한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북한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북한과 대한민국이 통일을 이루어가지고 약 8천만의 동포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대륙을 향해서 나가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들, 북한의 악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 백성들이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좋은 정권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중요한 나라가 있어요. 중국 대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중국도 엄청난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중국이 바뀌고 중국을 통해서 실크로드라는 길로 인해서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이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근데 우리 비전교회는 이 5교회에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또 인터컵이나 다른 선교단체나 이런 데서 오는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그 기도 제목들을 놓고 같이 기도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대한 인포메이션들을 가지고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치유하는 집이 되어야 돼요. 이 예수님께서 14절을 보겠습니다. 21장 14절. 21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과 정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태복음을 한번 쭉 다시 한번 이렇게 훑어봤어요. 봤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중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막 이런 사역을 하셨는데, 이런 사역의 마지막 사역이 성전에서 이루어졌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몰아내고 성전을 깨끗이 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고 선언했을 때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며칠 전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이 곧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일주일 안에 죽는다라고 정확한 죽는 날짜가 나왔다라면 여러분들 나머지 일주일의 삶이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막 늘 하던 대로 TV 보고 막 이런 삶을 살겠어요? 아니면 의미 있는 삶을, 의미 있는 뭔가 행동을 하고 의미 있는 데 시간을 투자하겠습니까? 의미 있는 데 시간을 투자하겠죠. 예수님도 곧 며칠 후에
길게는 4일, 짧게는 3일 정도 후에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척결했다는 이유, 척결하시고 교회는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된다고 선포하신 건 뭐냐면,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너희들이 섬기고 너희들이 속해 있는 교회는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 살아라라고 예수님이 강력하게 유언적으로 권면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치유 사역이 그 성전 마당에서 이루어졌다는 건 뭐냐면, 너희들의 교회들이 아픈 자들과 연약한 자들이 와서 치료를 받으면서 치유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그런 의도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인 병원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너무나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마음이 병든 사람, 육신이 병든 사람, 그런 병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치유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러면 뭐 교회가 병원이 되면 세상 병원은 필요가 없느냐? 아니요, 세상 병원도 필요해요. 약 먹고 놔도 돼요. 근데 약도 먹고 기도도 하고 때로는 기도만 해서 치유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영적인 병원이 됐을 때 아픈 사람들이 와서 기도받고 치유받는다면 그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저는요 2013년에 우리 비전교회가 정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우측에 있는 기도실이라고 써있는 저 룸이요, 저 룸이 주일날 이제 아기를 가져오면 유아실이 될 것이고, 주일날 예배 때는 평상시에는 워치룸이라 그래가지고 개인 2명이 들어가서 이렇게 철야하고 중보하는 그런 중보에 또 방이 되면서 또 힐링룸, 아픈 사람들 기도받고 싶다 그러면 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팀이 같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해주는 그런 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 3월쯤 될 것 같은데 2월은 너무 이제 가깝고 그래서 이제 팀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3월 첫째 주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월 첫째 주에 주일날 저녁 7시에 여기서 치유와 회복의 예배를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저녁 예배 때 그냥 찬양하고 메시지 한 2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기도팀들을 만들어가지고 아픈 사람이 있다 그럼 아픈 사람 찾아가서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가지고 그 기도로 낫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 우울증 이런 거는 한 번에 낫는 게 아니라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 뭐 마음이 우울해갖고 눌려서 막 힘들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또 팀이 데려가갖고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상담해주고. 여러분, 의외로 이 오클랜드 교민들과 유학생들 안에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한국에도 그 정신질환자들, 특히 우리나라가 이 경쟁 사회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가 너무나 많이 나가지고, 옛날에 그 다큐멘터리 풀어보니까 화를 내는 사람들인가 뭐 이런 주제로 화를 내는데, 한국 사람들 이 화를 내는 그 분노 지수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묻지마 범죄 있잖아요. 묻지마 범죄. 막 열받아가지고 막,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주변을 경계해야 돼요. 한국에 있으면 깨워서 기도해야 돼요. 워치. 그냥 스마트폰 보고 정신없으면 웬 헷가닥한 놈이 와가지고 막 그냥 이상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특히 한국에 가 있는 동안 깨워서 항상 주변을 살펴보고 여러분들 그래야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치료받으면 안 될까요? 그런 치료가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가 되면 안 될까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 오클랜드 안에도 아마 특히 불면증 걸린 애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그 기도 쉽게 응답되는 기도 제목, 기도 치유 중에 하나가 불면증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불면증은 아무나 손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그날 저녁 그냥 상쾌하게 잠을 자고.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 잠을 자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야. 그래서 와서 기도받는 거야. 아닌가? 자기가 기도해야 되는가? 네. 아무튼 아픈 사람 있으면 와서 기도받고, 그래서 그런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그 3년 반의 그 사역 중에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치유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 자기가 자랐던 그 나사렛 회당에 가서 처음 설교를 이렇게 하셨는데 그 첫 설교 내용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거였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여기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바로 첫 설교가 뭐냐면 내가 이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그대로 너희들에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 나사렛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읽었던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그대로 응하였다, 그대로 실현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때 당시에 안 믿었기 때문에 너무 화를 나가지고 예수님을 막 공격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선포가 뭔지 아십니까? 내게 기름이 부어졌기 때문에 이제 복음이 전파됐을 때 복음의 실질적인 내용들이 뭐냐? 그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사회적 활동, 사회적 복지와 실천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나라마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엄청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가난한데 가난과 동시에 뭐가 심했냐면요, 미신이 심했어요. 미신 알죠? 미신이 얼마나 심했냐면요, 동네 무당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잘 살아보세요라는 이 경제 운동을 하면서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네에 있는 무당을 다 없애버렸어요. 근데 지금이요, 여러분, 무당 요즘 영화 새로 뜬다며요. 영화 박수무당 박수무당이가 뭐 있어요? 몰라요? 나보다 모르네, 연예계를. 새로 영화 나왔어요. 나왔는데 갑자기 남자 배우가 왔는데 그 깍두기 건달인데 얘가 신내려가지고 무당짓 하는 거야. 근데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 이 무당이 아직까지 이렇게 문화가 좀 있는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한국의 목회자가 한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많죠? 무당이 몇만 명인지 아세요? 120만 명. 우리나라 국군이 60만 명. 우리 국군의 2배야. 목회자의 10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아직도 무당들이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더 많았어요. 동네마다 무당이 쫙 깔렸어. 저도 어렸을 때 동네 무당도 흔하게 봤어요. 엄청 미신이 흥했어요. 근데 미신이 많은 나라들마다 일본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나라가 가난해요. 근데 복음이 전파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복지가 좋아져요. 그래서 아까 뉴질랜드 출신의 그 안강훈 신부님 같은 경우는 독신으로 살면서 30년 이상을 한국말도 잘한대요. 30년 이상을 한국에 살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가 신부로서 그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은요, 가난한 자들에게 전달돼야 돼요. 그리고 이 가난한 자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말하는 게 뭐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포로된 거는 뭐냐면 정치적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정치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악한 정권 무너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정치적으로 뭔가 복음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복음이 처음 전파됐을 때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일본에 의해서 압제당할 때예요. 그때 많은 선각자들, 이 선각자들을 영어로 플런티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플런티어들이 어떤 걸 받아들이냐면 서양의 문화와 이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기독교 복음도 같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많은 선각자들, 백범 김구 선생이라든가 도산 안창호 선생, 서재필 선생, 이승만 우리 초대 대통령, 이런 분들이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이런 분들이 크리스찬이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봤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지배를 받아갖고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켰듯이
우리 민족을 일본의 통치로부터 바로왕과 같은 일본 천황의 정치적인 권력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따르고 그리고 독립을 위해서 실제적인 정치적인 액션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는요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동성애가 곧 뉴질랜드 이제 2차 법안이 곧 통과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액션하는 건데 이건 정치적인 행위예요. 우리가 성경의 기준으로서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행위예요. 신앙행위가 정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정치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실천적인 부분이에요. 또 하나,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여러분, 소경이 눈을 떴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딱 이러면서 눈을 딱 뜨는, 그렇죠? 실제로 눈이 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육체적인 치유를 얘기합니다. 육체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적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실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내적 치유. 요즘 눌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정에서도 눌리고 교회 안에서도 눌리고 친구 사이에서도 눌리고 학교에서도 눌리고 직장에서도 눌리고 사람 쳐다보고 눌리고. 제가 옛날에 사람을 좀 두려워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DT에서 봤을 때 그 어떤 강사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런 거예요. 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영이 있다. 저는 맨 처음에 그걸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부담스러운 사람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소화가 안 되고 안 믿어지죠. 나도 옛날에 부담스러운 사람도 꽤 있었어요, 주변에. 쳐다보면 소화가 안 돼. 되게 부담됐어. 그 fear of man이에요. 그건 두려움. 그 저기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쫓아냈을 때 그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놀랍게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뭔가 사단이 주는 두려움 속에 떠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눌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유케 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비전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자유케 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눌린 거로부터 자유, 소경됨으로부터 육체적인 자유, 정치적인 자유, 사회적인 자유, 이런 다양한 그런 실제,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신앙이 귀로 듣고 그걸로 끝나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실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막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구나가 살아계시는구나가 막 보여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막 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결론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가 치유하는 집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중보하는 집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우선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교회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있던 그 잘못된 관행이나 그런 편했던 거 이런 것들을 몰아내고 쫓아냈듯이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잘못된 세상적인 것,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틀렸던 거 이런 것들 관행이나 이런 걸로 하지 말고 틀렸다 그러면 좀 이렇게 몰아내고 우리가 중보하고 그리고 치유하고. 여러분 2014년 정말 기대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진다면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여러분의 친구들이 변하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여러분의 주변들이 변하게 되고, 여러분이 있음으로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그게 직장이든 학원이든 학교든 뭐 어디든 가정이든 그런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